아멘. 삼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연도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존귀 영광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정말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이 자리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맛 올리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찬 목소리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읍,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힘찬 박수와 경배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함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니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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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우리 한번 손을 들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예수 주님을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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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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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시겠습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요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눈이 어두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여 혼란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참빛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주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한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의지하여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최일선에서 질병과 싸우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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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 대화를 많이 못해도 얼굴이라도 뵈면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사셨구나, 그런 안심이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비율이 평소에 한 60% 정도 됩니다. 여기에 오시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그 여러 가지로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가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안전한 가운데 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3GO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염되는지를 다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우리가 주의를 해서 행동하면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3GO 그랬어요. 첫 번째는 씻고 부지런히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정제, 휴대용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자기도 모르는데 어디 이렇게 만졌다 그러면 그 세정제로 꼭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입이나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실내 어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밖에 다닐 때는 마스크를 쓰고 실내에 들어가서는 또 벗더라고요. 그건 거꾸로 하는 겁니다. 밖에서는 사실은 공기 전염이 안 되니까 조금 괜찮아요. 근데 실내 밀폐된 공간에 갔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불편하면 요새 이 통풍이 잘 되는 마스크도 있어요. 그런 걸 또 덥지 않은 마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마스크를 쓰면 거의 차단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리 두고 이렇게 거리까지 두고 앉으면 또 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만 하면 괜찮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직 한 명도 감염자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매일 40-50명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데는 아무 데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감염된 걸 모르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가족끼리는 같이 앉아도 돼요. 가족끼리 집에서도 같이 살면서 교회 와가지고 이게 떨어져 앉아 그건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서로 와서 어디 다녀온지도 모르니까 주보 놓여 있는 위치에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부도 현재 괜찮아요. 1, 2부는 더 여유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잘 지키면 되고, 다만 소그룹 모임을 못 해요.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아쉽지만 구역 모임 못 합니다. 또 식사하는 모임 못 해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모임은 우리가 자제를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조차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잘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6.25 7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25를 상기하자 6.25 옛날에 그랬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당시에 그 공산당에 의해서 그 순교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제시대에 순교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교단에 165명이 순교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총회장 헌신 예배를 증도에서 하면서 그 165명의 이름을 한 분씩 이렇게 불러드리고, 그래도 살아남은 후손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게도 좋은 선물을 드리고, 농어촌 교회에서 또 수고한 분들도 모셔서 그분들의 그 예배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순교지를 이렇게 순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CTS에서 아마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방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6.25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물론 대화도 하고 자유롭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되지만 얼마나 참 어려운 상대예요. 이번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래서 정말 그 소수의 그 특권층들, 자기들의 그것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대화 국면까지도 이용하는 저들하고 이게 해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북한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사실 그들이 정말 소중한 귀한 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야지,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 타산 가지고는 이게 안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지원금을 교회에 이렇게 같이 나누자 해서 우리 교회, 몽골 교회, 중국 교회 어려운 분들하고 같이 좀 나눴습니다. 이렇게 또 헌신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지난 주간에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우리 갈경선 자매의 그 남편, 아주 젊은데 교통사고로 소천을 했어요. 우리 허순이 권사님의 사위인데,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좀 위로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시죠. 힘내서. 앉으세요. 역사와 민족과 나라와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일제 36년간의 강점기와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 가운데서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하옵기는 저희 중앙의 성도님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회개하옵고 용서를 구하옵기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앞에서 저희들이 두려워 떨며 세상적인 아버지 지식과 사람들의 말과 매스컴에는 민감하면서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에는 민감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며 천국의 문턱 앞에서는 그 길을 피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저희들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시사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의 믿음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6.25와 같은 동족상잔에 비유해서 많은
피 흘림으로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음도 아버지 안에 불사했던 순교자들의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모든 지도자들에게 정직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쫓아 행하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셔서 개인의 사리사욕과 집단 이기주의와 당리당략에 빠지지 않고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힘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주시사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의 교회가 희망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4년 전 중앙교회를 세우셔서 성결교단의 모교회로 세워주시고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중앙교회가 역사 속에 이름만 남는 또 하나의 교회로 남지 않게 해주시사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새 사람 새 교회 새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했던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케 하시며 교회 시작부터 현재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던 신앙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 이 시대에도 다음 세에도 더 귀하게 헌신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한기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깊은 영성과 넘치는 영감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에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치유되어지고 구원되게 하시며 기도하실 때 악한 영들이 떠나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며 절망하고 낙심한 심령들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홍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단 총회장님으로 세우실 받아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단을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교단을 만들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써주시고 사익을 취하는 자들이 교단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24일 문중경 순교자 개념관에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단의 지도자들이, 임원들이 교회단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의 기쁨과 영적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또한 저희들이 말씀 드릴 때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 세상의 낙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여 또 아버지 질고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속해 나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아부 유치부 슈락교 학생의 청년들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 안에 잘 자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몸든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희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든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의 그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홀롱강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목회자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런 흐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하면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특별히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7가지 죄악
이렇게 네. 거창하게 좀 걸었는데 우선 영적 남용 심각하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영역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남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단뿐 아니라 우리 정통교회에서도 그 영역이 그 힘이 그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 쪽으로 쓰지 못하고 예. 남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spiritual abuse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공의 사유화, 교회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공적인 건데 아간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개인의 것으로 사유하듯이 그런 경향은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제가 세 가지 신드롬을 또 들었는데 예. 우선 침묵 과다 신드롬. 요사이는 이제 우리 친교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 또 친교가 그립습니다만은 그동안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 전도 모임조차도 전도회도 친교 모임처럼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침묵 과다 신드롬. 이번 기회에 좀 거품 좀 걷어내고 필요 없는 행사들은 좀 비본질적인 것은 내려놓고 예. 정말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그 본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침묵 과다 신드롬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는 송사 신드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너무 안에 법적인 소송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에도 보면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판단받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로자 신드롬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잖아요. 예,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제가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로를 세우게 됐나 봐요.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자꾸 주장하고 그걸 대가를 요구하는 이런 행태는 좀 철저히 고쳐야 되겠다는 거고요. 예. 여섯 번째는 저는 신앙생활의 사사화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공적인 영역에서 표현돼야 되는데 너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른다는 거죠. 마치 그 취미생활처럼.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못 미치고 주변으로 점점 밀려난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크리스천이 적었어도 사회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신자가 더 많아졌는데도 너무 사사로운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래서 신앙의 사사화고요. 일곱 번째는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예.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다가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좀 힘을 가지다 보니까 교만해졌나 봐요. 예.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도 전도하는 방식도 물론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도 너무 무례하게 보인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회개하고 구조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에 배우면 아주 정말 작은 아이성인데 그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주 패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싸움은 대단한 이제 그 성을 맞닥뜨리니까 누구도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수행을 했는데 이 아이성은 자기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또 더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부의 사람만 좀 보내서 2-3천 명 보내가지고 해치우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이 두 번째 싸움에서 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그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 대신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 돼야 된다. 사사로운 전쟁이 되거나 탐욕을 부리는 전쟁이 되거나 탈취하는 전쟁, 그래서 세상 싸움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승리, 첫 번째 승리의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에 대해서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리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몰래 자기도 이게 부적절한 행위라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자기 장막에다 숨겨 놨었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이 아간이 한 일이 드러나게 되는 거,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그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the devoted, 헌신된 물건, thing. the devoted thing,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물건,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손대면 안 된다.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 헌신되어 있는 이 몸, 이것을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식으로 사사롭게 써서는 안 된다. 이게 무려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에 10번 나옵니다. 10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것을 사사롭게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리고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바쳐라. 6장 18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제가 이 6장 18절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번역을 잘못할 수가 있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나?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번역을 다시 했어요. 바쳐진 물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라. 그것을 취하면 너희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 진영에 멸망과 곤경을 가져올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손을 대면 그 재물만 너희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을 취하는 순간 멸망이 같이 오고 곤경이 너희들에게 따라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지 못 알아서 들었는지 알아듣고도 모른 채 해서 그런지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가 가지고 탐나는 물건들을 훔쳐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탈취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이 약탈하는 전쟁처럼, 세상 전쟁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되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아간이 지목이 돼가지고 그가 자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시내산에서 신할산에서 나는 그 외투가 진짜 그 가죽으로 만든 옷이 그 당시에 명품이었나 봐요. 그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중량으로 달아가지고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서 탐이 나가지고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자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 다 끌어내가지고 아골골짝에서 그 재물과 함께 돌에 맞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적보다 더 무서운 건 이 내부에 있는 적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한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악 때문에 조그마한 위험에도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대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사소한 일, 사실 우리에게 사소한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입시를 치른다든지 또 직장에 직장을 취직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 모든 일이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아무리 내 인생의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거룩한 일, 그 큰 일, 그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려고 하게 되면은 그 일이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공의 사유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이 공적인 일을 왜 그렇게 사서롭게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챙기는 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주간 그 산상수훈의 일부를 말씀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제 7계명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 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하는 것도 원래 그 주어졌을 때에는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유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모두가 공동의 것이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계명은 공동의 것을 사유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공동의 것을 사사롭게 처리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요새 그 말씀 계명을 딱 떼어다가 요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읽으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계명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남의 물건을 가로채지 마라, 그래서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말씀처럼 이해할지 모르는데, 원래 오리지널한 의미는 사회재산 형성을 오히려 저지하는 말씀이에요. 사사롭게 개인의 것을 갖지 말아라,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질 때 부가적으로 주어졌던 계명들이 11조에 대한 계명, 그래서 나누도록,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한 그런 제도들이 보완되어 가지고 이 공동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 공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최초부터 항상 이 공의 것을 사유화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냥 모두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지낼 수도 있는 건데, 꼭 인간의 마음은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그때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모두 다 더불어 함께 잘 섬기면서 모두의 하나님이 되면 참 좋은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만 되고 아벨의 하나님이 되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신으로 만들고 자기의 수호신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을 죽이면 그렇게 될 것처럼 아벨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됐던 사울도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권한을, 공권력을 가지고 사역을 챙기는데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라이벌, 사실은 라이벌도 아닌데 자기의 경쟁자처럼 동역자를 그렇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윗을 죽이려는데 다 소진하다가 결국 자신까지 망하게 된 겁니다. 여기 아간의 죄도 그렇고 나중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보면은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는 것 가운데 자기가 사욕을 위해서 자꾸 갈취해 가는 거예요. 주어진 그 권한과 그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챙기는데 계속 앞장서다 보니까 결국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블레셋한테 압제를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왕 가운데 그 아합, 이세벨이라는 그 왕가도 자기들의 그 왕의 권력 가지고 백성들에게 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면은 그 조상들에게 물려받고 또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초지의 공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에 그 나봇의 그 좋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공권력으로 죽이고 그걸 갈취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은 구약에 계속해서 나타나서 그 권력으로 사역을 챙기는 자들, 또 제사장들이 그 권한 가지고 자기 자신을 챙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공의 사유화의 죄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공을 사유화하는 그 죄악의 사탄의 역사와 정반대로 살을 공유하는 역사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교우들이 성령 받게 되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갖다 내놔요. 공유하자고. 그래서 서로 나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인데도 어려운 사람 없이, 부족한 사람 없이 다 누릴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병리의 이족도 보면은 이 아이가 자기 혼자 소유하게도 먹기도 부족한 그것을 내놔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나머지가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은혜 받아서 이 세리가 변화됐다고 하는데 그의 변화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삶의 변화로 일어나는데 그동안 모았던 거,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을 취했던 것들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또 억울하게 그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살을 공유하는 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의 요체는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 얘기하는 시험은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많잖아. 그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써봐.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실패했던 그 시험을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조차들, 물질뿐 아니라 그의 생애조차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공적인 삶을 삽니다. 그게 공생애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물질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탄이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뛰어내려봐, 그러면 믿겠노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많이 베푸셨지만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가 사멸봉공입니다. 자기를 멸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공유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 가운데 이 공유하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나쁜 악한 품꾼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을 사유하는, 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라든지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라든지 이 예수님의 탈란트 비유, 이 모든 것들이 공유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사적으로 개인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중에 결국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것을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를 공의 사유화로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해요. 이 교회 재산이 우리 교회 같으면 다 우리 총회 유지재단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인지 어떤 교회들은 교단의 유지재단에 재산을 등록을 안 해놔요. 개인의 명의로 해놔요. 개척할 때 아마 헌신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재산의 변동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밟아야 될 절차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국 목회가 끝나면서 그게 사유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병폐가 교회 안에 일어나요. 사실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 사유화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유다서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식사하다가 거기에서 돌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들을 기르라고 그랬더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엘리 대제사장처럼 비둘해가지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오면 이제 비가 좀 내리려나 하는데 비를 내리지 못하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가을에 열매를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뿌리가 썩어버려가지고 열매를 주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중세교회의 타락의 그 결정적인 건 뭐였습니까? 성직 세습, 성직 매매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물량주의, 교권주의, 이기주의로 치달으면서 이렇게 공을 사유하는 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성전부터 심판을 하고 성전부터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온갖 장사를 하는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면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질타하셨어요. 이번 기간에 우리가 처절하게 스스로를 반성하고 한국교회가 이게 사유화된 점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에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또 어느새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사유화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목사님을 내보내고 갈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인데, 그 온전히 바친 것을 손을 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원규 교수라는 감리교 사회학과, 종교사회학과 교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은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사유화이며 이것은 교회의 세속화와 직결된다.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잃었고 본질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 교회는 공교회성을 상실하고 있다. 공교회성. 박성철 교수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 사유화는 교회가 지도자 등 특정한 개인의 소유가 되거나 완전한 통제 아래 놓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유화된 교회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된다. 교회 구성원들의 마땅히 누려야 할 유익을 빼앗긴다.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공교회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공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을 가만히 보면요, 개인 사찰들이 많아요. 개인 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사업으로 또 그걸 물려가면서 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교회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유화는 공교회성에 대한 거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의 윤리가 필요하다. 사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이미 사회 세상에서는 재벌들도 그렇고 권력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독점해가지고 사유화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까지 그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사회의 본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건 집단의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교인들은 그냥 교회 부흥의 수단 정도로 여기고, 은퇴 이후에도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무리하게 세우고, 교회의 재산이나 권한을 사사롭게 활용하는 것은 교회의 공교회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교단장으로서 그 일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거고,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사해서 그러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이 뭡니까? 청지기 의식이에요. 하나님 것을 잠시 맡았다. 주인의 뜻대로 이 맡은 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잘했다. 내가 그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입니다. 한국교회의 공의 사유화는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될 죄입니다. 이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떠났던 대회의 신뢰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회복이 되어서 다시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단과
교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물질과 또 이 몸과 삶을 사서롭게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우리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을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단 삼천교회 5천여 교역자들 그리고 80만 신자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성결한 교회, 성결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개인적으로 사역을 부리고 착복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더 풍성하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 주옵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때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방역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같이 협조하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대한민국의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시간인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순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침투되지 않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몸 안에 면역력도 생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이 때를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들, 주여 그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저 찬양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헌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예배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지를 못해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감당하고 물질로 헌신해서 교회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또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 생활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도 나머지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이 일깨워서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얼마나 참혹한 일들을 당했던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되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